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은 금과 은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은과 금은 다 닳아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11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다시 한번 하십시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하듯이 성도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로 고백을 하죠. 예,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뭐 I love dog, 뭐 I love this place, 뭐 I love this and that, 뭐 이런 식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가짜로 하는 것 제외하고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만으로의 이 사랑 고백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진일보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1절 이 말씀 가운데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로서 사실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와 똑같은 것이에요.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 말이죠. 왜?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키셨고, 그리고 지옥의 모든 그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그분께서 친히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지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만 하지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에 증거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그 오류의 캐터고리 속에 한 번씩은 다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예,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한 절의 짧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예,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사랑한다고만 하면은 그게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라 이거죠.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인이 1억이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페이퍼로 종교를 쓰라고 하면은 나는 기독교다 이렇게 쓴다고 쓰는 사람이 1억 명이 훨씬 넘어가요.
그러는데 그들이 다 교회에 가느냐? 안 가요. 그러면서도 물어보면은 Jesus is in my heart 이렇게 얘기하는데 5년 전에도 안 갔고 5년 후에도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이스터 위크에 한번 가고 땡스기빙 데이에 한번 가고, 그리고 중간에 뭔가 삶에 번개와 천둥이 치면은 그때 한번 살짝 가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그의 삶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는 법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I love you 해놓고 책무를 지키지 않는다. 이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랑의 증거가 없이 말로만 사랑하고 그 증거가 즉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한 사랑은 바로 거짓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세상이 주는 모든 멍에들은 다 메고 살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멍에는 지기를 원치를 않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를 속박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목요일날도 예배 드려야 된다. 아니 뭐 주일날 한 번 하면 왜 또 목요일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그것까지는 that's too much. 무겁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은 분명히 어느 다른 자리에 다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 자기를 영화롭게 하든지 누군가를 다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바에야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차라리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죠? 별로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때에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내가 싫어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 옆에 예물 드리는 거 있죠. 그 당시에는 예물 드리는 것이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헌금이죠. 그러니까 예배와 헌금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도대체 이거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누가 좀 성전 문을 꽉 걸어 잠글 수 있는 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거 안 하면은 저주받는다고 해놓고 그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가 드리는 이 헌금도 싫고 예배도 싫다. 하나님이 변덕이 팥죽 끓듯 하는 그러한 아이와 같은 이러한 마음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닌 줄로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보다도 순종하는 생활을 기뻐하시는데 백성들이 형식은 갖췄어요. 예배도 와서 드리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활 가운데서는 동행을 한다고 하는데 예배는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예배는 잘하는데 생활 가운데서도 동행이 안 되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모순 가운데에서 다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발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숙한 믿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같이 하십시다. 그리스도처럼. 예,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성숙한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 이렇게 허물 많고 오류투성이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요구를 하느냐고, 우리는 그건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지나친 것입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다 해방시키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실론, 디이즘, 즉 하나님은 세상을 지어놓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태엽을 감아놓고 태엽이 시계가 다 되면은 와서 다시 태엽을 감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 즉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무겁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우리가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너의 육체로는 할 수 없지, 너의 힘으로, 너의 인격으로도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느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분의 말을 잘 들어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이미 거듭난 여러분의 영의 사람 안에 이미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써 그 열매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에도 신앙의 인격, 우리의 몸의 인격, 품격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 너무 무겁습니다, 나는 그냥 이만큼만 할 터이니 주님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내가 다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자기의 양심에 최소한만 하겠다, 이렇게 보더라인을 딱 쳐놓고 펜스를 높이 해놓고, 주님 절대로 제 삶에는 더 이상 주님 오시는 거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이 제스처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대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즉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예수님이 함께하고 성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자는 것이죠. 행동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중에서 보고 믿는 믿음이 좋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우월합니까? 어느 쪽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는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보는데 그것을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뭐하다고요?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지 못하였는데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도 정말로 복된 겁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하면은 증명할 길이 없어요. 안 믿는 불신자가 와가지고 아니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줘봐, 줘봐. 그럼 내가 믿겠어. 그럴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무슨 하나님에 대한 스마트폰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까? 그분이 지나가는 동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까?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내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가서 증인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 이게 바로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한 발 더 내디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오늘 우리가 이 한 절만 살펴봤지만은 사실 이 지금 이 신명기서 11장 1절에서부터 적어도 이 1절의 말씀과 연관되는 것은 더 한참 내려갑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우리가 1절만 살펴봤지만은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로 지금 이 출애굽 세대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1세대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1세대들은 다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깊은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추격해 왔던 그 애굽의 모든 군대와 그 말과 병거가 물속에 다 수장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건너와서 그들은 탬버린을 치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걸 다 이적과 기사를 다 목도했던 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광야 가운데에서 40년 동안에 태어난 세대들은 이러한 것들을 대부분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보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하늘에서 천사들의 그 음식이라고 하는 그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40년 동안을 다녔는데도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샤워를 하지 않았는데도 몸에서 악취가 나지 아니하였고,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요, 그 다음에는 말을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right 타임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주하게 일주일을
운전하면서 살고 분주하게 일하고 사업하고 뭘 하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뛰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비에 그 말씀을 딱 새겨 놓으면은요, 쏜살같이 운전하면서도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 그렇다고 하면은 1세대는, 광야 1세대들은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그들은 많이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고 맛보고 먹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을 항상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었어요. 저녁에는 그 급강하하는 그 광야의 추위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화하게 다 덮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경험을 하면은 하나님을 다 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아주 티피컬한 샘플이 있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믿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3일이 딱 지났을 때부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물이 없다 이거죠. 물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만 배고프면은 그것 때문에 또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얘기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경험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경험이 사람을 다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경험이 없는 세대보다는 경험이 있는 세대가 훨씬 더 변화가 쉽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여러분의 육체로 받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제 삶에서도 보면은 경험이 내가 성령 체험을 하기 전과 한 후 before and after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 대척점에 있어요. 분명해요. 그러나 저의 사역의 경험 가운데서도 보면은 경험이 사람을 다 변화시키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나는 경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이 그걸 말씀하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축사를 많이 한때 행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거를 지금은 못 하십니까? 은사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 원인을 이분이 얘기하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30대 때에 지금은 그분이 60, 70을 다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30대 때에 그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줬답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사람들을 막 도와주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고맙다고 땡큐 안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자기는 별로 신경을 안 썼대요.
그런데 땡큐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사역을 간섭하고 들어오는데 아주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이분이 많이 받았대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족부터 성도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사역을 안 했답니다. 그랬더니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사라지죠. 근육을 사용 안 하면은요, 멀쩡한 사람도 병원 침대에다가 한 3주 4주만 묶어놔 보세요. 무슨 일 때문에. 나중에는 두 발로 서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왜? 근육이 다 빠지거든요. 믿음의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은사의 근육이. 그래서 그 후에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근데 이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거죠. 믿음의 근육이. 시간이 다 지나놓고 나서 그분이 뒤늦게야 깨달았답니다. 아하, 그때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각자가 어드바이스를 한다고 자기에게 한 말이 사실은 자기에게 자기가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자기의 불을 끌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자기는 그때 그것을 혈과 육으로만 받아들였대요. 자기의 삶을 그냥 바더하고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만 생각을 했대요. 그거를 극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적을 사람들이 봐도 안 변합디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은 기적을 보면 더 변하는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변하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들끼리 그냥 개 묻어서 살라고 하세요. 여러분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적을 보고 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에 노아는 홍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일에 동일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죠. 전 세계를 덮는 홍수가 있을 것이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 아마 제가 보니까 두 사람 빼놓고 다 지을 것 같아. 그런데 노아 때에는 홍수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촉촉한 이슬만 내렸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금수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지만 그러나 짐승의 육체처럼 사람이 그냥 죽으면 존재 자체가 땅에서 그냥 다 nothing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은요, 그 영혼의 존재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에서.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검증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모두에게 다 이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예요. 눈으로 봄으로 행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거, 이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비록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직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은, 내가 어려운 것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한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내가 잡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내 시간을 거기다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나 때문에 힘든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저주를 줘서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뒤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면서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맺히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기회는 다시 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사랑하세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수하지 않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인생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 번 실수했고 왜 한 번 진흙탕에 빠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왜 나오려고를 안 합니까? 그냥 let me die.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나려고 하셔야 돼요. 행동으로 보이셔야만 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고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몸이 아파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주머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물 한 그릇이라도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피드백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고 성경이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표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는, 자자손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같이 동거동락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그분의 오른쪽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식을 건드린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라.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증거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맺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갈보리 십자가의 이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길리오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누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오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영 다시 한번 하십니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배우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함과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열매로서 맺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